두 주 전에 미국의 잭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선행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무선 마이크 안 써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1억 8,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을 병원, 대학,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부 액수 중에서 가장 많은 순서는 5번째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졌고 자기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신탁에 투자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승용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할인 쿠폰을 모아서 그것을 음식물을 살 때 사용했습니다. 옷도 거의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56세 때 아이가 둘 딸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맥도날드를 가르쳐서 스크루지 영감 맥도날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가라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만 슬쩍 보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조롱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잘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잘 산다면 반드시 사후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평가가 그 사람들의 일종의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닉네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닉네임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친구. 야,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별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 더, 모세는 2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 하나하나를 얻는 삶의 발자취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약 1600년 동안 10대에 걸친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5장에 나오는 10대의 10명의 사람 중에서 9명은 그들의 기사를 기록할 때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났으며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형식으로 그들의 캐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형식을 넘어서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다른 9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지만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보고 뭘 배우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행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으로요?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라고 소개됩니다.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즉 그의 별명은 300년을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동행한 사람. 물론 정확하게는 365세인데 아들 낳고 300년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농담 비슷하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무슨 신앙요? 냄비신앙. 냄비 금방 팔을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조금 은혜 되고 조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잘 섬길 것처럼 확 불타오르다가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쉽게 확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의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고 성경에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 시대 사람들은 보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다는 말은 다른 말 과학적 증거를 내야만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자주 인용하지만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현재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현재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 불경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는 에녹 시대에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욕망을 성취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자꾸 목사들이 거짓말을 속이는 거죠. 자기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욕망, 더러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욕심을 성취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솔루션을 들으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발 내딜 때 나도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갈 때 나도 왼쪽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갈 때 나도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멈추실 때 나도 멈추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향해 함께 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나도 함께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함께 분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경건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분을 품는 일에 우리가 함께 분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해석이 맞다면 65세 전에는 이렇게 바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을 낳은 후부터 그렇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 의해서인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큰 깨달음과 결심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여기 그는 무두셀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연대를 잘 비교해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때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녹이 깨닫는 것이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자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속에 모멘텀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 가르치는 균형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카오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우주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진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보라. 우리 보고 진짜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대답해보라는 것이에요. 그 대답은 무엇이라고 베드로후서 기자가 말해요. 거룩한 행실과 뭘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살아라.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녹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에녹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신약의 기자도 똑같은 원리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세기 해석자들은 에녹이 365년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365년, 365일 이것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구약성경 오늘 본문에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두 곳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짧게 코멘트를 했지만 신약성경 두 곳에서도 코멘트를 한 것 보면 에녹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였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 지체들이 말했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유일무이한 대상인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훈련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매우 변덕이 죽을 떠가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걸 잘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교회 주일날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 와서 노래 좀 부르고 뭐 목사는 설교 하나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앞에서 제가 말한 6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훈련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내가 반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은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을 소개하는 신약의 또 하나의 성경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는 에녹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불경건하기 짝이 없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자 노릇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보면 뭐라고 그랬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과, 이게 첫 번째 그 시대 특성입니다. 이 말을 함축하면 무슨 말이죠? 불경건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입질하는 것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는 모든 것을 불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불경건하기 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불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써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녹 세대의 특성이었습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자, 즉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에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에녹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불경건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만의 천사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의 궁극적 성취는 장차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불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세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로 노아 시대 때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길 때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노아 시대 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한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을 받았던 이 세상이 언젠가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 보존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경건하게 삽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장차 인간이 나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에녹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은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산다는 것은 한편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시대나 에녹 시대 때 사람들 포함해서 예언자보다 제사장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와 심판을 말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당신 그렇게 사는 앞으로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를 좋아하는 성도가 없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죄를 감싸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써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용서를 선포하는 제사장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불경건이 판치는 세대 속에서 예언자로 살고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에녹처럼 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맨날 주워드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단순하게 동행한다. 그것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성은 죄악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욕을 먹으면 먹을 각오, 고난받으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녹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에녹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경건하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에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예언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써 때로는 필요하다면 수많은 고난 속에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에녹처럼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써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을 은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심판을 피하여서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언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인간의 위로가 때로는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위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린다. 에녹처럼 사는 것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경건이 강하게 지배하는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불경건, 즉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가 짧은 구절 안에서 4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은. 에녹 시대가 얼마나 불경건한 세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절대 에녹 시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 세대가 너무나 불경건하다, 경건치 않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다고 말할 때 우리도 예썰이라고 말해요. 이 세대는 에녹 시대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불경건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녹을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잭 맥도날드가 전 재산을 기부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온갖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던 것처럼 아마 에녹에게 그런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녹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이 너무 거슬 때는 자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순간이라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24절을 보면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온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크고 경이로운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를 강의했던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표현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에녹아 오늘은 너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입니까? 에녹이 들판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제 해가 뉘어지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농사짓던 농기구를 손에 다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손에 안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 에녹아,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나와 함께 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자. 이 창세기를 강의한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에녹 때문에 땅에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혼란은 계속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인 같은 인간이 또 에녹을 죽여버렸는가? 사람들은 온 산을, 온 들판을 헤매면서 에녹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들로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려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눈 감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뭐 하지 말자고요? 흔들지.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도 끝까지 에녹처럼 하는 거. 감정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장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